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그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절 말씀은 이 믿음장을 시작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당장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통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알고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이유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믿음이 내가 정말 믿기로 결단했다고 그냥 내가 원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잘하였다고 칭찬했던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루는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대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의아해서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얘기하자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고 이방인이라서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이제는 엎드려서 구하게 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까보다 더 강력한 말투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 역시도 매우 너무나 강력한 단어. 그래서 나는 이 말은 내 이 자식들에게 줄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먼저 주어서 그 개를 먼저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면 매우 기분 나쁘고 그런 반응에 또 매우 실망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 자신의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올라오는 그 간절함, 그녀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자, 그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안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또 칭찬하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동일한 칭찬을 우리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노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이 6절의 그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녀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자신들 향해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전쟁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내일 너는 그들과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매우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무엇은 생활을 하다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급하게 빠져나온 그들이 제대로 된 무기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선택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선다면 그 전쟁은 자신이 싸워 이기는 자신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 전쟁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아갔고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요단강 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에게는 반드시 자신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국 그 말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의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자신들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당부였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그는 또 다시 한번 또 제사장들에게 또 명하여 제사장 너희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적어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나는 실제로 나는 살아있으며 나는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가 명령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을 맨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다가가 그들의 발을 물에 담그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13절에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론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기적 다 자신들이 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역시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으며 만나도 그들의 눈앞에 내렸고 메추라기도 그들의 눈앞에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강 물이 너희를 위해서 끊어지기는 할 것인데 너희들의 눈앞에서가 아닌 어디선가에서 그 물이 끊어져 쌓이리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당시에 그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 물은 정말 많이 이렇게 비로 인해 많이 불어나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요단강을 이제 가보았고 이제 요단강이 어떤지를 이제 보았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요단강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은 이겁니다.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도의 크기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이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 난 또 무슨 그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무슨 한강 같은 줄 알았는데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찾은 이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이 요단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동네 하천 수준이네요. 건너기 쉬움 ... 그러나 강을 건널 때에는 강의 너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의 너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강의 깊이와 또 흐르는 물살의 속도입니다. 자, 같은 너비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요단 강물이 다음과 같이 흘렀다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면 그 어떠한 멀쩡한 장정이라도 이 강물을 쉽게 건널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한 강물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행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강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장면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그 물이 어디에 멈추어서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 물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위치와 아담 성읍은 35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35km 떨어진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바라고 있던 것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요단 강물에 우리의 발을 담글 때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그 단계였는데, 오늘 내가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은 누군가에게는 체류증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 구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 스스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당장 내 눈앞에 그 기적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야사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단은 국민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로서 그 아사르라는 아이는 8살 때부터 코란 학교를 다니며 매우 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코란 학교에 가서 코란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엄한 교육을 받고, 그 코란 그 구절을 못 외우면 매를 맞고,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자라다 보니까 그의 안에는 점점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차오르던 그 분노, 그것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순간이 왔고, 때마침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유일한 크리스찬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스가라라는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가랴라는 친구를 매우 싫어하고 거의 증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그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를 힘들게 하다가 이제는 생각한 것이 저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루는 어두운 밤에 그 스가랴라는 친구가 자주 다니는 그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친구들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가랴가 지나갈 때 뛰어내려서 그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폭행하고 팔과 다리를 부스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당연히 너무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자 그가 소리도 못 지르게 입도 막고 완전히 그를 꽉 잡아서 결국은 스가랴가 몸에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 그곳에 그냥 널브러져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죽도록 그곳에 내버려 두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알라에게 기도했겠죠. 그날 이후로 스가랴는 다시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스가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사르는 자라게 되었고 하루는 자신이 이제 친척함 중에 한 명이 매우 심각한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의사들도 이거는 고치지 못할 병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무슨 병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사르의 친척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모두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 순간에 어떤 크리스찬 2명, 이제 그 이집트와 수단에 이제 콥트라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콥트들이 방문을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미 다른 방법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좌절과 낙심이 된 상태 가운데 그러면 그냥 예의상 그럼 한번 당신들이 원하면 기도해 보시오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그 2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매우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청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끝나자 바로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 친척이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말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아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당신의 친척이 살아난 것에 매우 놀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친척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가족이 그러나 너무나 독실한 그 무슬림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개종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자, 그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관을 준비하고 장례식 절차를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야사르는 순식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조금의 의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왜 나는 가족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과정 가운데 이집트에 열린다는 한 크리스찬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수단 분이셨고 본인도 이제 수단 사람이니까 그분과 이렇게 그 세미나 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단 목사님께서 야사르 씨 당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뭐 얘기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그 목사님에게 해드렸습니다. 야사르가 말하는 동안 수단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못해 점점 그 감정이 복차올라서 어느 순간은 이제 통곡을 하며 울면서 야사르에게, 야사르, 너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나 스가랴야. 네가 죽으라고 때리고 버리고 갔던 그 스가랴야. 야사르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뭐를 말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스가랴 목사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사르, 너 그런 것 옛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때리고 나를 버려두고 그렇게 갔지만,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그 후에 정신을 차린 뒤부터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 너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 너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의 첫 페이지에 너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언제나 기도했어. 그렇게 스가랴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야사르라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물론 그 스가랴 목사님의 눈앞에서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역사하셔서 야사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